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교회 소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기독교 에센스 동반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이제 교회 청소와 주일 식사 설거지가 이게 셀별로 진행됩니다. 우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셀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 이제 말씀 나누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셀 모임 인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셀 모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셀 모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예배로 이렇게 시작하고 이제 각자 장소, 이제 소그룹 장소로 이렇게 헤어지는데 원래는 이제 주일 오후보다는 평일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보다는 각자의 그런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이런 이제 셀 모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이제 주일 예배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영적 가족이죠. 그리고 힘든 인생 여정 가운데 영적인 가족들이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한 치유하고 회복하고 의지할 때 아무래도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셀 모임을 통해서 이런 사랑의 모임이 되는 걸 바라고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기도함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또한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셀 가족 모임은 예수 생명을 하나 된 가족 모임인데 과연 그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 셀 모임이 유익이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각박한 세상에서 진정한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래도 많은 군중들이 있지만 그 군중들 가운데서도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교회 가운데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껴요. 그러나 이 셀 가족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치유와 회복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넘치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면 상호 의존, 상호 책임을 지게 돼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래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항상 쉬운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 어려운 일이 있죠. 근데 어려운 일 있지만 그 어려움을 다 혼자 극복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거죠. 그러나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넘어져 있는 나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래서 그 슬픔을 반으로 나누면서 우리가 그 함께 힘들고 어려움들을 같이 극복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죠. 또한 이 셀 모임은 은사대로 서로 섬김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이 이렇게 우리가 대그룹으로 있을 때는 몇몇 특정한 사람에게만
두드러지고 그리고 그 은사들을 활용할 기회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셀 모임으로 모일 때는 그 각자의 나름대로 은사들이 잘 활용이 됩니다. 우리가 차차 이제 배우겠지만 셀 모임 가운데 많은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누가 하겠어요? 조금이나마 은사 있는 분들이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며 나가는 것이죠. 이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잘 섬김의 장들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셀 가족 모임이 되기 위한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지속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셀 모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랑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해요. 이 모임 가운데 만약에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다, 이 모임 가운데 나의 어떤 시기와 질투감이 있다, 그러면 그 모임을 참석하기가 싫죠.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의 모임이 있다면 내가 힘들고 지쳐도 그 모임 가운데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 모임을 사모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임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모임을 사모하게 되죠. 나의 어떤 근심과 걱정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회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과 치유와 회복의 능력들을 셀 안에서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아픈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기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지체의 아픔이 회복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섬기며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며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적이죠. 우리는 원래 우리의 본성이 무엇이에요?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나만을 위하고 그리고 나만을 위하고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는 그 이기적인 손에 나만을 쥐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씩 풀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이죠. 그런 기적들이 우리 셀모인 가운데 넘치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룬다는 것은 이 모임이 일반적인 사회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그냥 무슨 노타리 클럽, 뭐 동아리 모임들이 아니죠.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5개의 셀이 있지만 각 셀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교회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만 정말 몇만 개의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교회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셀도 마찬가지죠. 셀도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 셀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고 싶은지, 저 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건 무엇인지 그런 목적들을 셀 모임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셀 모임은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이끄시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셀 모임이 단순히 그냥 어떤 사람의 어떤 인도 방법이나 사람의 어떤 말로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그 모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그 모임 가운데 초청하고 성령님이 그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께 집중을 해야 셀 모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그 셀 모임을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우리는 4W로 진행하고 플러스 하나를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이제 셀 모임을 하기 전에 우리가 셀 모임 가운데 이런 것을 좀 하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행하면 좋은데요. 첫 번째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나 삶의 간증을 진솔하게 나누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진솔하게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나눔은 어떤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나 이만큼 말씀 알고 있어, 나 이만큼 깨달았어라고 하면서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결심과 결단을 할 것인가를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셀 리더는 어떤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나눔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뭔가를 가르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순종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과 끝은 성령께서 이끄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덕을 세워 나갑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셀 모임에서 나누었던 내용은 비밀을 보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나누었던 것들이 우리는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의 어떤 가십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아픔이 있다면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었던 내용들은 비밀로 보장하고 혹시 어떤 기도 제목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셀가족 모임을 과연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첫 번째는 환영하기입니다. 환영은 어떤 시간이냐면 셀가족들이 서로 친숙해지는 시간인 것이죠. 처음에 모임 시작하려면 좀 어색하잖아요. 좀 어색하니까 처음에 친숙해지는 거고, 그러면 자유로운 대화로 이게 긴장을 풀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거 뭐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질문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이라는 것은 한 주 동안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 묵상 가운데 나왔던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질문으로 우리가 셀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러 앉아서 나누며 특정 개인의 시간을 독점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모일 때의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그런 서로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 위한 그런 시간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준비와 인도할 것인가는 우리가 뭐 간단한 다과가 있다면 다과를 나누면서 할 수도 있고 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열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때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솔직하게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쉽게 열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셀 모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환영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경배하는 겁니다. 워십인데요. 이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시간이에요. 이게 마음을 여는 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여는데 이제 이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로 옮기는 시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태도와 모습이 바로 이런 태도와 모습이라는 것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찬양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할 수도 있죠. 그 기쁨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건데, 셀 모임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하는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도하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추천합니다. 우리 찬양에는 여러 가지 찬양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 있는 찬양들이 특별히 있어요. 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첫 곡 할 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찬양이죠. 그런 걸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셀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순종하도록 준비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그 모임은 단순한 건 사교 모임에 불과해요. 그러나 정말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그곳이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은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한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이 찬양을 준비하며 나갈 것인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셀 안에는 여러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이제 홍민기 집사님이 우리 전체 찬양을 인도하지만, 셀 안에서는 우리 홍 집사님보다 실력은 부족하지만 은사가 있는 분들이 분명 있어요. 뭔가 이렇게 고수의 반열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평민들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은사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 은사들을 그 셀모임 안에서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평상시에 그 찬양을 맡은 이제 그 사람은 셀모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며 성령께서 주신 찬양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홍 집사님도 제가 알기로는 정말 이게 그 우리의 찬양을 하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준비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막 그게 허겁지겁 해가지고 뭐 몇 장 합시다 그게 아니라, 이 모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찬양을 부를 것인가, 어떤 모임을 하면 어떤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거죠. 그렇다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며 나가는 것이죠. 익숙하고 정확한, 우리가 익숙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선정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은 자신이 예배자로 준비되어서 우리가 이 셀 모임을 정말 이 셀 모임에 모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모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악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악기를 못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은사를. 그러면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워서 셀 모임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이 주님 앞에 인도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열어지고 하나님 임재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하나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말씀의 초점은 내 삶에 적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 셀 모임 시간은 어떤 아까 말한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었던 말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말씀을 통하여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나누는 시간이죠. 그럼 여기서 셀 리더의 역할은 뭘까? 셀 리더의 역할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셀 가족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때요? 온전히 순종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깨달음은 있지만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셀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럼 말씀의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 나눔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나눔을 들으면서 나 안에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그 간증의 효과적인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나도 그 하나님의 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도와주신 그 은혜의 손길을 보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의 손길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을 드는 것이 바로 말씀에 나누는 결과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누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그 방법은 정말 성령 안에서 자신의 삶을 투명하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 말씀 안에 말씀이 있는데 내 안에 어떤 정욕과 욕심과 그런 것도 있다면 말씀 아무리 외워도 말씀에 잘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치워야 할 어떤 장애물, 어떤 돌, 어떤 잡초들은 무엇인가 있는지를 우리가 투명하게 살펴보는 것이죠. 그 믿음의 언어로 연약한 지체를 세워 주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이 시간은 어떤 지적이라든지 교사로서 일방적인 가르치는 성경 공부나 주일 예배 설교의 축소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 모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질문이 나올 수도 있죠. 우리가 그 속으로 말에는 여러 가지 연령의 영적인 연령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갓난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청년과 그리고 노년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게 하다 보면 어리석은 질문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어리석은 질문을 했다고 해서 그 질문을 막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또한 격려하면서 계속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해도 용서받을 수 있으며 내면 깊숙이 숨겨진 두려움을 털어놓아도 여전히 용납받을 수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환경이 바로 이 셀 모임의 말씀의 나눔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셀 모임에 우리가 이제 주부 안에 몇 가지 나눔들을 이제 나눠주는데, 근데 그 나눔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모임 때 이제 우리가 셀을 계속 하지만 이제 저번 주에 그 결심하고 결단한 모임들이 결심과 결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한 어떻게 내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지켜 나갔는지에 대한 것들을 또한 나눌 수도 있죠. 어떻게 실천했는지 또한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말씀에 대한 요약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요약도 은사가 있다. 나는 어떤 요약의 은사가 있고 글 쓰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 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이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할 때 유익한 점은 무엇이냐? 설교 시간이 졸지를 않아요. 내 순서가 되면. 왜냐하면 그것을 잘 요약을 해야 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다시 한번 설교 내용을 약 3분에서 5분 정도로 요약하며 들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간은 뭐 설교하는 시간은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말씀을 요약해서 성도들 다시 한번 들었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대화를 독점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또 받은 은혜가 있으면 또 그 은혜를 또 다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이 모임의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잖아요. 만약 한정되어 있지 않으면 뭐 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나눌 때 어느 정도 좀 절제함으로 그런 나눔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각 문제마다 나눴던 내용들을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 간단히 정리해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말씀의 나눔 시간은 정보 습득이 아니라 적용을 위한 시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나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위로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연약한 지체를 세워주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조언이나 충고의 자세가 아니라 이 공감을 표현해주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정답을 맞추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다 보면 분명히 은혜의 포인트가 서로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른 것은 다른 거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대화가 좀 형식적으로 흐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먼저 우리 특별히 셀장님들이 솔직하고 투명한 대화를 이끌기 위해서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나눔의 시간은 어떤 잡담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또는 신변 잡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환영의 시간에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여니까 어떤 세상 이슈라든지 그런 걸로 환영의 시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 나누는 시간에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눠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뭐 정치적인 이야기라든지 어떤 뭐 성적인 이야기라든지 뭐 도박이나 주식 등에 관한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지만 나눔 시간에 나온 내면의 이야기는 철저히 비밀로 우리가 꼭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이제 말씀은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냐면 돌봄과 기도는 서로를 섬기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고 나서 우리가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는데, 돌봄과 기도 마무리하는데, 이것은 서로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와 충만을 위해서 치유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돌봄과 기도의 시간에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셀 리더의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한 후, 그리고 만약에 준비한 찬양이 있다면 우리가 또 적용 찬양처럼 찬양을 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제하는 거죠. 간식을 먹으며 교제 시간을 갖고, 그리고 혹시 우리 셀 모임에 나오지 못한 어떤 지체들이 있다면 그 지체에 신방할 계획들을 세우는 것도 우리 셀 모임 가운데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도 돌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 나누는 시간에 새롭게 알게 된 서로의 기도 제목들이 있죠. 서로의 어떤 연약함들, 또한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헌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기도 제목과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 모임 가운데 아픈 지체가 있다, 어떤 모임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지체가 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하다,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지체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기도의 그 은혜를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사단에 의해 공격받는 지체도 있다면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서로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단순히 기도가 그냥 셀 모임 가운데에 있는 그 시간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은 이제 우리가 일회용 기도가 아니라 우리 셀 모임의 한 주 동안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이 어떤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이 우리가 한 주 동안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한 주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내일 큐티를 보면, 내일 큐티 이제 누가복음 보면 이 기도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예수님께서 제자의 기도를 가르쳐 줘요. 근데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지체를 놓고 한 영혼을 놓고 끈질기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기도 제목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이제 혹시 외부로 노출이 될까봐 정말 절박한 기도 제목을 숨기고 부차적인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절박한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셀 모임 가운데 플러스 하나를 아까 더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복음 전파인데요,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 주변에 보면 영혼,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지체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 셀 모임 안에 지속적인 긴급한 기도 제목을 날마다 그 지체 이름을 올리는 거죠. 만약에 내 남편이 교회 방황하고 있다,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우리 셀 모임이 존속하는 이상 계속적인 기도 제목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이름을 놓고 우리가 매 모임 때마다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기도로만 멈추면 안 되죠. 증인의 삶이 그 영혼을 위한 기도로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저는 이게 세 가지 삼박자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삼박자 중에 첫 번째는 기도이죠. 당연히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그 사람을 미혹해하는 그 어둠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첫 번째 기도가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뭐가 있으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전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섬김이라는 거죠. 그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합니다. 말씀도 전하지도 않아요. 섬김도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반응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씀만 전해요. 복음만 전해요. 듣기 싫어도 계속 복음만 전합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코밑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먹을 거 사줘야 마음이 열리는데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먹을 것만 사줍니다. 섬기만 해요. 입만 열리게. 그러면 그 사람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과 섬김입니다. 그러면 이 셀 모임 가운데 어떤 사람을 이제 우리가 이름을 올렸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면 함께 기도를 하잖아요. 함께 기도하면 이제 말씀들 전하고 섬김의 역할은 누군가는 감당을 해야겠죠. 누군가는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서로 전략적으로
계획을 짜고 서로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만약 어떤 분이 우리 뭐 옆집에 있는 분들을 옆집에 있는 사람을 내가 복음 전파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복음을 전파하고 싶습니다라는 이제 기도 제목 올렸어요. 만약 그럼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만약 이분이 어떤 뭐 사업을 하고 있다, 어떤 슈퍼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러면 그 기도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셀 안에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 분이 하는 사업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합시다라고 셀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그분과의 접촉을 하면서 그 영혼에 우리가 셀이 같이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셀 모임에 한번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셀 모임을 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입니다. 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이 셀 모임이 단순히 그냥 믿는 우리들끼리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만드는 거죠. 흘러가도록 만들어서 누군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합니다. 이 전도라는 것이 어렵잖아요. 전도가 나 혼자만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도 우리가 함께 짊어지는 거죠. 우리 셀원들끼리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누구는 기도로서 돕고, 누구는 같이 섬김으로써 돕고, 누구는 또한 말씀으로서 돕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전파에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 가운데 항상 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통하여서 아까 말했죠. 셀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영혼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셀들이 잘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잘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셀 모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자리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